오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배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세 또 대언자를 통해서 조상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날들은 언제부터를 얘기할까요? 그죠? 신약입니다. 신약. 이 마지막 날, 이건 신약 때부터 마지막 날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신약 때부터는요, 자신의 아들, 오직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하여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둬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중에서 여러 종교가 있지만 유대교 잘 아시죠? 이슬람교, 요즘 무슬람 많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제일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교 가끔씩 보죠. 여호와 증인 이런 종교들, 이런 종교들이 왜 진짜가 아니냐면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종교들이에요. 이들은 다 구약만, 지금도 이 시간에도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신약 성경은 아직도 reject,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 종교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은 믿는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지자 정도로만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야.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야.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아멘. 보세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다음에 빌립이한테 그래요. 빌립이 하나님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우리 애들한테. 그러니까 야, 너 나를 봤는데 무슨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그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요.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아무도 갈 수 없다. 근데 저는 지금 무슨 성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거를 대고 있고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까? 신약 하고 있어요? 구약 하고 있어요? 신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한테는 와닿지가 않겠죠. 당연히. 구약만 믿는 사람인데 신약을 이렇게 증거를 대면 당연히 리젝트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들은 천국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약을 받아들여야지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이 신약을 못 받아들이니까 결과적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로 지금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멘. 네, 그러셔야지만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잘못 하면 큰일 나는 게 많은 이렇게 구약에 너무 많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너무 좋은 게 그리고 분량만 해도 신약의 2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어떤 설교자들은 구약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구약의 성경 설교하는 거는 뭐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근데 교회 운영 자체를 구약식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신약 시대다 보니까 구약 시대는 이렇게 계층이 있어요. 계층. 그래서 상하 관계도 있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카톨릭처럼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를 가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구약 시대는. 근데 예수님이 오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을 해 주셨어요. 신약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목사라든지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 아니어도 직접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를 직접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너무 구약의 식으로 이게 하다 보니까 유대 교인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 교인들이 어땠어요? 허례허식 그런 게 좀 강했잖아요.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난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 율법의 행위만 있다고 종교적인 행위만 있다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 그런 것을 피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 족보, 논쟁, 율법.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종교 행위가 먼저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위를 하면 그러면 선한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항상 마음을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지금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습관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타인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근데 성경에서는 이 교회 나왔다고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왔다는 이유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거는 더 좋은 거예요. 안 나온 것보다. 왜냐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보니까 제 능력과 상관없이 목사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죄성을 이렇게 탁 찌릅니다. 찌를 때가 있어요. 딱 찌르다 보면 맞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듣는 설교예요. 항상 들었던 설교예요. 1년, 10년 계속 듣던 설교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찌를 때가 있다니까 말씀으로. 그럴 때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진짜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고 성경에서 자라는 목사의 자녀들까지도 나중에 이렇게 커다 보면 어느 순간 항상 듣던 설교였는데 어떤 설교가 탁 찌를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딱 찌를 때 그때 거듭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날 때.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게 그때가 진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나오는 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러죠. 습관화하지 마라.
예배를 패하는 걸 습관화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다 보면 그게 습관되는 거야. 예배도 안 나오다 보면 습관된다. 그러니까 예배는 꼭 나와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는 건 좋은데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예배 나온다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갖지 마세요. 예배 나오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 중심에 지금 우리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앉아 있거나 그 안에 돈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앉아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없고 여러분 저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의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백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예수님을 저희 개인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백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또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같이 신약교회, 지역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고백만 믿는다. 그렇지만 정확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속 중심을 스스로가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내 중심, 속 중심인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죽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가? 내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물질 같은 거를 사실 우리를 제일 유혹하는 게 물질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그런 것이 우리를 많이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것도 사실 허무해요. 왜냐하면 암만 우리가 욕심을 내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살아봤자 호화롭게 살아봤자 되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얼마나 호화롭게 삽니까? 그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래 다 죽어가는데 갖고 있는 요트가 170억인가? 그렇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요트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도 그 사람이 살아봤자 몇 년 살겠어요? 100년도 못 살아요. 그잖아요. 100년도 못 살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래서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딱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괜찮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지옥과 불로소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김정은처럼 저렇게 악한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불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심판받는다. 공평하게 심판받는다. 걱정하지 말아요. 이 땅에서 심판받지는 않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심판이 시작이다. 심판받습니다. 요즘에 그 영화 중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영화가 있더라고요. 신과 함께인가?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기사를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 영화 이후에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게 처음에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래요. 죽음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말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우린 모두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건 세상적인 거지만 그래서 원인이 됐다는 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됐다는 게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죽음 뒤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 토기장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거고 어떤 인간은 그냥 멸하려고 쓰는 인간들이 있대요. 보세요. 22절.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을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그 엿장수 마음이라는 말 있죠? 네. 엿장수 마음.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다.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인간이 자꾸 인간의 시각에서 봐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중에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라 했냐면 진노의 그릇이 있대요. 진노의 그릇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대요. 이 진노의 그릇이 회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진노의 그릇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노의 그릇으로 파멸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 지금 잘 살잖아요. 저렇게 악한데 잘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저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방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주관하시고 있어요. 주관하시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근데 이게 기다리는 게 회개하지 않잖아요. 김정은이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크게 파멸하기는 어떻게 보면 화입니다. 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우리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정말 감사해 해야 하는 복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 김정은 같은 악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화예요. 파멸하는 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하게 보아야 돼요. 오늘날 법을 피해서 사기치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맞습니까? 네? 사기 잘 쳐야지, 들키지 않고 잘 쳐야지 더 잘 살아요. 근데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허락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속 중심에 돈 보고 지금 우리가 돈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우리 속 중심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 우리의 자격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사람이 돼서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약시대 현재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처음에 말씀이 계셨대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말씀이라는 분이, 이름이 말씀이에요. 이분은 이름이 말씀이라는 분이에요.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도 계셨고, 근데 같이 계셨대요. 그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딱 하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말씀이라는 분이, 갑자기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서부터는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 천국은 틀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3차원 이 땅에 육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단어를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감안을 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말씀과 같이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요. 아들이 있고 성령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즉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은. 그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좀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혼에 해당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몸에 해당되고 육에 해당되고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과 같이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도 삼위일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 그 세 분이 인격이 다 있어요.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이에요. 한 분 속에.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각자 활동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육신 안에 갇혀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육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요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갇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각자가 인격으로 이룰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게 풀리면, 우리도 풀리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었죠. 아버지가 죽어야지 보통 일상 우리 맞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아들을, 저는 유수가 있지만 저는 유수가 뭐 위험이 차면 제가 대신 죽겠어요. 그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부성애가 있기 때문에 모두. 근데 여기 보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가지고 이제 딱 집었습니다. 이런 겁쟁이 아버지. 이런 식으로 사탄이 자꾸 이미지화해서 영화에다 이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영화에다가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겁쟁이 아버지로 막 몰아서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천국에는 있는데 우리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은 천국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는 없다 보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그거를 우리 이 땅의 언어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분이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그런 관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지만 부자와 같은. 근데 한 분이세요.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이. 아버지와 아들은 있어요. 근데 뗄 수 없는데 한 분은 아니에요. 두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도 부자의 관계가 제일 비슷하니까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단어를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게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근데 이거를 인간이다 보니까 이걸 잘못 해석을 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 아들이 있어요. 유수가 있어요. 유수 5살인데 뭘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공기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얘가 숨 쉬는 것도 몰라요. 그게 뭔지도. 그러니까 얘한테 좀 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단어를 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나와 이 말씀의 관계는,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나와 말씀의 관계는 이 부자와의 관계와 비슷해. 너네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에게 이런 단어를 주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그런 부자 관계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왜냐면 이분은 한 분이잖아요. 삼위일체 한 분이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한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갔냐면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 인간은. 네? 아버지 있고 아들이 있으면 또 누가 한 번 빠졌어요? 형이 빠졌어요? 형은 없어도 돼요. 독자도 있잖아요. 엄마가 빠졌잖아, 엄마. 그러니까 어떤 종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엄마.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종교도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은 뭐래요? 그 자리에 누구 집어넣었어요? 마리아를 집어넣었어요. 마리아를. 그래서 엄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엄마 찬양. 그래서 카톨릭의 10계명 보세요. 10계명 보면 10계명 1, 첫 번째가 뭐야? 우상을 숨기지 마라. 나 외에. 하나님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1이 없어요. 카톨릭은. 첫 번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9개잖아요. 하나가 빠졌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럼 맨 마지막에 뭐야? 내 이웃의 재산과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나눴어요. 그냥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버렸어요. 하나가 빠지니까. 가톨릭의 가장 실체는 뭐냐?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거 가톨릭 한번 가보세요. 사도들 있잖아요. 사도들을 예수님의 사도들도 다 섬기죠.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섬깁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섬기죠. 마리아 상이죠. 그러면 거기 가면 별의별 문의들 다 있어요. 그거 다 섬기는 거예요. 걔네들 다 우상 섬기는 집단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가톨릭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 우리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이렇게 인간을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거와 우리와의 차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들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아들은 동일한 분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또 세 분이 또 한 분이래요. 세 분이 한 분이다.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여기에서는. 인간에는 이 땅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것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에요. 그거라고 보시는 게 제일 가장 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세상을 만드셨냐 이렇게 했을 때 말씀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됐다고 했고 히브리서 1장 2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또 여기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시죠?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몇 년 된지 아세요? 이 세상은? 지구가 몇 년 됐어요? 이 땅이 만들어진 하나님이 창조한 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몇 년 됐어요? 4,000년이에요? 좀 더 써도 되는데 인심 더 써서 몇천 년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아담까지 그렇죠. 6,000년이에요. 6,000년. 6,000년이에요. 6,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4,000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요? 그때는 말씀으로 계셨을 때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또 1절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1절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있으라 그러니까 딱 있잖아요. 말씀이 만들었어요.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게. 그래서 요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요즘은 TV 광고 같은 거 보면 말로 다 오늘 날씨가 어때? 누구누구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막 날씨도 얘기하고 음악 틀어줘 그러면 음악도 틀어주고 그러더라고요. 말로 다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다 말로 세상을 만드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장 또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라고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왜 복수를 썼을까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쓴 거예요. 여기에서. 이해되시죠? 한 분이지만 세 분이에요.
이게 어렵지만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자꾸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 가장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말씀을 만들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 이르는 거는 말씀 이를 거고 하나님은 아버지일 텐데, 그러면 아버지가 만들어요? 말씀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쓸데없는 말장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장난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리 제가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혼이 했건 제 육신이 했건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제 혼이 했건 제 육이 했건 제가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했건 하나님의 말씀이 했건 하나님이 한 거예요.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또는 말씀,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오늘은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눈으로 무엇을 보든 암만 대단한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못 믿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적을 봐도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로 31절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복음 16장은요 지옥 간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옥을 딱 갔어요, 부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부자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간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 5 동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동생들을 딱 생각나잖아요. 옛날 생각나니까 동생들 보니까 얘네들도 지옥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저기 좀 죽었던 사람을 좀 살려주셔가지고 좀 가서 좀 증거 좀 해달라고, 이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좀 설교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대언자의 말 뭐냐면 그때는 구약을 얘기해요. 구약 말씀을,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때 구약 성경은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이 부자 지옥 갔어요. 지옥 갔으면 여러분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이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을 혀에 좀 대달라고 했어요, 이 부자가. 얼마나 뜨겁다는 거예요. 한 컵도 아니고 한 방울.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최고로 아파보면 그렇게 아파도 이거보다 더 아플 수 없는데 그 아픔이 계속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이 되겠어요, 이게? 이 고통이라는 게. 근데 이 고통 중에서 5 동생들이 여기 올까봐 두려워하는 형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쁜 사람 같아요? 전 나쁜 사람이면 동생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을 생각하는 따뜻한 형의 마음.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지옥 누가 간 거예요? 좋은 사람이 가요, 나쁜 사람이 가요? 나쁜 사람이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도 가요. 보세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 도와준 사람도 가요. 인간의 기준으로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식구들 보세요.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사탄에 속아서 진리를 부인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지옥이라는 곳이. 이해되세요? 사탄을 속아서 뭘 속았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못 믿었잖아요. 그걸 부인했잖아요. 그 사람이 가는 사람. 그게
그게 지옥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면 그 하나님을 악독한 그 신으로 많은 사람이 봐요. 근데 인간의 기준으로도 이건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간이 요즘에 많이 만드는 게 뭐냐면 컴퓨터 중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인공지능을 왜 만들어요? 인간을 해하라고 만들어요? 아니면 인간이 혜택 받으라고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편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보존해야 돼요? 파기해야 돼요? 파기하는 걸 나쁘다고 여러분 하실 거예요? 그걸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주인을 못 알아봐요.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파기해야 되죠. 그게 맞아요? 틀려요? 지옥이라는 곳을 파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연한 건데 그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너무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슨 기적을 니네가 봐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설득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병을 낫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병을 낫는 거. 여러분 병 들었다가 딱 나와보세요. 그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말도 못해요. 이거는. 왜냐면 아프다는 것은 이건 최고거든요. 최고로. 그래서 병에서 나았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기적도 사탄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도 할 수 있어요. 욥기 보세요. 욥기에서 욥의 건강을 친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바울이 육신의 가시라고 했을 때 누가 쳤다고 해요? 사탄이 쳤다고 그래요. 다 아픈 사람을 누가 친다? 그러면 사탄이 쳤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러면 사탄이 이 돈도 물질도 다 줄 수 있지만 건강을 다 해칠 수가 있구나, 사탄이. 거꾸로 사탄이 안 치면 건강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을 그래서 이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탄 섬기잖아요. 마귀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도 막 이렇게 굿하고 막 그러면 병이 나요. 막 어떤 사람들이. 그죠? 그럴 때 가끔 있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탄이 그런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다 무슨 이런 기적들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사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속지 마시고 오직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암만 병이라든지 아니면 죽었던 사람이 나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요. 예수님이 살렸어요. 그런 기적도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나사로는 나중에 또 죽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요. 언젠가 또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언젠가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으면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은 지옥이든 천국이든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든지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갖든지 여러분의 선택이다. 여러분이 말씀에 믿음을 두시면 이 천국에 갈 거고 이 세상에라든지 이 보는 것에 믿으면 여러분 지옥에 갈 수 있으니 여러분 믿음 확고한 데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묽은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오는 자들을 주의하라.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죽이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야,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너네들 많이 속일 거야. 조심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속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의 그거가 아닌가 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 트렌드를 참 잘 따라하거든요. 이 트렌드. 그래서 외국에서 딱 이렇게 아시아인을 딱 보면 이렇게 많이 뭉쳐 다니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 그럼 질서를 잘 지켜요. 그럼 일본 사람. 옷을 잘 입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진짜 아시아인 중에서 이제 멋쟁이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왜냐면 트렌드를 잘 쫓아가거든요. 캐치를 해요. 근데 이게 트렌드가 좋은 게 트렌드가 되면 좋은데 이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단이 트렌드가 돼요. 어쩔 때는.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어떻게 그렇게 가가지고 그래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 있잖아요. 3만이도 아닌 이만희가 와서 이렇게 자기가 오직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몰려갑니까? 그렇게 믿어요. 지금 뭐 14만 4천을 외쳤던 사람이 14만 4천이 넘었대요. 이 14만 4천은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들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정한 유대인들이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정해놨다. 이게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이만희가 그걸 이용을 해서 14만 4천 이 한국 사람 이방인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14만 4천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거 보면 저는 정말 이게 트렌드가 야 빠질 게 없어서 그런 것에 빠지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교주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말 공통점이 뭐냐면 나만 받았다는 거예요. 나만 이게 특별한 능력을 나만 받았다라고 해요. 교주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근데 이런 게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우상화예요. 우상화. 그잖아요. 지금 김정은 우상화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맨날 하는 게 이 김정은 우상화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주들이 맨날 하는 게 교주 우상화예요. 교주 말이 맞다. 무조건 교주 말이 맞다. 교주가 진리다. 아니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이 읽어도 제가 읽어도 해석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건데 왜 교주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교주만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왔냐고요. 아닌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 믿지. 저도 제가 딴소리 하면 성경 이외에 딴소리를 하면 저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마음 있잖아요. 성경과 다르면 그거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동경하는 게 우리 본능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존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돌 가수들, 운동선수들, 정치인들, 뭐 얼마나 말 잘합니까? 교수들, 과학자들, 지식인들, 나보다 뛰어나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하면서 우리가 따르게 되고 우상화되고 쉽게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게 숭배할 수 있는 그런 걸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숭배하는 대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빈 거예요. 그러니까 비니까 연예인들 그 자리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숭배하면, 연예인들 열광하면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집어넣은 마음인데 그걸 연예인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지 마셔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왜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도 거짓말쟁이고 저도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믿음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게만 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안희정이라는 사건, 모두가 아시죠? 그래서 이 김진 씨가 그 전에 그 캠페인 자원봉사자였대요. 그 안희정 캠페인의 자원봉사자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발탁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띄어가지고. 근데 제가 딱 봐도 이거 김진 씨는 굉장히 안희정이라는 이 사람에게 믿음을 둔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도 잘생겼죠? 또 말은 얼마나 또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꿔줄 거다. 이렇게 믿음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또 6급이라는 아주 좋은 직책도 없고 아주 좋았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위선자 중에 위선자의 행동을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아리를 해요. 뭐 연예인 아리, 교주 아리, 아니면 정치인 아리. 사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가슴 아리를 하잖아요. 사랑할 때. 그거를 너무 그 인간에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한테 지금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아리를 좀 하면 그게 하나님 얼마나 이뻐할까요, 우리를.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인간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인간을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사람들 이런 교제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여러분의 가슴을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뛰고 사랑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의 육신을 좀 어떻게 보면 기쁘게 하지 않고 담담하고 별로 흥미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슴을 뛰거나 설레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변함없이 진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준비를 했어요. 오직 예수님, 이 시대,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 즉 신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이고 두 번째,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가 기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두어서는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또 많은 유혹들이 오니까 이렇게 기적이라든지 누른 것을 보고 뭐 아니면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에 믿음을 두지 말고 오직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믿음을 두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